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이게 목이 잠겨 있습니다. 좀 설교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무엇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사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오래된 영화죠. 자유하면은 영화 쇼생크 탈출 기억하시는지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트릭 헬리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63년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실존 철학자이죠, 샤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유명한 작가이죠,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 아마도 이렇게 이 자유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로의 부르심,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곧 무엇이 된다는 걸까요? 자유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이 시작되던 1절의 말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3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1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듯한 말씀인 것이에요.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무엇보다 어떤 자유인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귀에게 붙들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5장 1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울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죄, 사망, 율법, 억압, 고정관념의 멍에를 다시 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81주년이 되는 그날을 기념해서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광복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다, 절기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일제 치하 35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린 한글을 빼앗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조차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일제 말기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의 교단에 흡수되어서 종교의 자유조차도 박탈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광복인 것이에요. 광복. 수많은 독립투사의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 그로 말미암아 해방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바꾸시고 섭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서슬퍼런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굳건하게 다시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빛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다름 아닌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래야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 대항해서 BC 164년에 유다의 마카베오가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무슨 절? 수전절인 것이에요. 유대력으로 9월 25일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우리나라 달력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한 말에서 12월 이 사이에 해당이 되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외경인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전절을 뭐라고 하느냐? 하누카라고 얘기합니다. 하누카란 말은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 절기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빛의 절기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8일 동안은 메노라라고 불리는 중앙에 커다란 점화봉이 있어요. 불을 붙이는 점화봉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4개씩. 그러면 총 몇 개예요? 4개, 4개. 가운데 하나. 몇 개? 9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들 다 세워놓고 매일 하나씩 불을 붙여가는 것이죠. 가운데 붙여놓고 8일이잖아요. 하나씩 8개를 붙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7가지의 메노라가 보통 7가지의 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수전절에는 가운데 점화봉을 비롯해서 총 4개, 9개 메노라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의 의미와 광복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복절을 지키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전절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올해 이 수전절인 한우카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12월 4일에서 12월 11일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빛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존재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가장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셔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순국 선열에게 무엇보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시고 억압을 물리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 그런데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1절 말씀과 13절 말씀. 자, 1절에는 뭐라고 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씀으로 들려요. 13절은 그런데 거꾸로 그걸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하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를 뛰어넘어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중반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의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위해서 저급한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래서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애로의 자유인 것이에요. 본문 13절 하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더 이상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죄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욕심에 매여 있어. 동시에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꺼이 매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될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런데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말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자유와 섬김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 또한 세번역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바울의 생각하고 바울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모든 것에게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유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자유는 주어진 그 자유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것도 많아요. 취사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식구들하고 외식하는 모처럼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야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오늘 마음껏 시켜라. 마음껏 먹어라. 니들 자유다. 그런데 거기 중국집에 가가지고 피자를 시킬 수 있어요? 초밥을 시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짜장이나 짬뽕이나 탕수육이나 볶음밥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메뉴판 한도 내에서만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처럼 자유와는 달리 우리의 자유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전봇대로 이빨을 쑤십니까? 자기 책이나 손목시계로 자기 이빨을 쑤신다고 누가 말을 할 수는 없죠. 자기 것이니까 그거는. 나의 자유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웃의 자유와 함께 공존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라는 원리에 의해 통제받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야 될 멍에가 하나가 있는데 그 멍에는 종의 멍에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죄에 끌려다녀. 죄의 종의 멍에를 치고 살아요. 우리가 져야 될 멍에는 그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인 것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우리의 자유는 사랑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죄라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것도 죄예요. 무슨 죄?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태와 태만의 죄인 것이에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음에도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하는 범죄라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나태와 태만의 범죄인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후자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태만과 나태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중대한 죄인 것이에요. 하지 않으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오직 사랑으로 이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길을 잃은 자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는 것.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웃의 결함을 참아주는 것.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결함이 보이면 참아져요? 못 참아져요? 양심들이 있어야지. 못 참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사회에서 불화와 수고와 배은망덕, 경멸을 견뎌내는 것. 견뎌낼 수 있어요?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 부모를 합당하게 공경하는 것. 가정에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버릇없는 가족을 참아주는 것. 어떻게 참아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어떻게 참아집니까? 표정들이 못 참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등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물고 헐뜯게 되고 결국은 피차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본문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아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가 갈등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옛날 부르던 노래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의 작시자인 김민기 씨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제가 목소리가 괜찮았으면 부르려고 했었어요. 가사만 들려드립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곡조가 마치 동요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왜 슬픈 노래냐? 이 곡을 쓴 작시자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뭘 두고 쓴 노래냐? 이 노래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한반도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어서 가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실로 남과 북이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차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물고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는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특별히 우리 남북 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극심한지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선열들의 피와 헌신과 땀을 통해 얻은 광복, 해방,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자유를 무질서와 방종으로 남용한다면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하고 섬길 자유이지 서로 물고 뜯을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의 유명한 책인 논문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주 소책자입니다.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글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 산다. 신앙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며 사랑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간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확하게 꿰뚫어내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값비싼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십자가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광복 역시도 순국선열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값비싼 선물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선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디가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에는 영어 전치사인 온, 아우프라는 단어, 아우프 디가베, 이 뜻이 뭐냐? 사명, 책임,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선물은 책임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물은 사명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감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김의 자유인, 사랑의 자유인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와 같은 섬김의 자유, 사랑의 자유가 주는 기쁨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